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7절 말씀, 짧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7절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이 나가서 받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빨리 받아주세요. 일단 이제 간식을 준비해놨으니까 함께 큐티하면서 간식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세 번째 시간인데 아마도 이 제 계획대로라면 추수감사절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까지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쭉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왔는데 이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안내해주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어떠한 갈등 속에서 우리의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청년의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성장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 그리스도인의 건강. 요즘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어떠세요? 영상의 건강 어때요? 건강해요. 제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죠? 건강하고. 한길이는 건강한가요? 지난주에 이제 강홍이가 또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죠? 이번에 두 번째 코로나에 걸렸던 것 같은데, 원래도 많은 사람들은 이 건강에 대해서 지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 건강에 대해서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이 건강은요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그러니까는 건강을 잃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다라는 것이 옛말에 있는 것이죠. 그만큼 건강은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건강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찾아봤더니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육체가 튼튼한 상태, 내가 정말 근육이 많고 내가 질병이 없는 그런 상태가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인 WHO를 보니까 거기에는요 건강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이 진정한 건강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가 질병이 없고 건강한 것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건강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를 가지는 것은 당연히 건강에 들어가고 정신적으로 무장되어야 하며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여러 뉴스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정신적인 분열이 일어나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울증이라든지 혹은 그 정신 착락증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든지 혹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에게 자해를 하든지 뭐 이런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채 어떻게 해요? 히키코모리, 은둔 생활을 한다든지 혹은 그 관계 안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거기에 정의에 대해서 하나를 더 더해야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인데 요한 3서 1장 2절 띄워주시겠어요?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이 뭐예요? 강하고 건강하기를 간구한대요. 다시 말해서 뭐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지 우리의 범사가 잘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정말 말했던 것처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도 건강한 거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무장된 상태, 그러한 상태가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인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쓴 책으로 지혜서 중에 가장 암울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이 오늘의 이 전도서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지혜의 왕이었어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러한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시절은요, 부귀강성한 시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은 나라가 평화롭자 어떻게 해요? 자신이 이제 쾌락과 향락을 즐기기 시작하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첩이 몇 명이었는지, 그의 아내가 몇 명이었는지 합산해 보면 1000명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화려한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내린 결론을 이 전도서에 풀어내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다 누려보고 다 해봤지만 화려한 인생을 살아봤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헛되지만 건강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8절을 보니까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고대 근동 당시에 다음 절에 나오는 이 흰옷과 향기름을 바르는 것은요. 축제적인 기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 흰옷과 향기름을 바르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기쁨으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물론 삶에서는요, 슬픔이나 고통,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성경 구절이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 전에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봤지만 빌립보서를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바울을 통해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잠언서를 보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서를 보면요. 심령의 근심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고 말하냐면 이 기뻐하지 못하는 삶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고 말하냐면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근심은요. 늘 우리를 물 깊은 곳으로 끌고 이끌어가 그 생각 아래에 잠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근심 하나가 우리의 마음에 생겼을 때 그냥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키워져 가고 커져가고 마음에 자리 잡아 커다란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공장 하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 공장에 끊임없이 연료를 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근심을 만들어내는 그 공장에 끊임없이 연료를 주면서 어떻게 해요? 가동시키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자신감도 하락하고 자존감도 하락하고 결국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늘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저희가 큐티할 때 같은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주시는 말씀,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채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도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PPT 보시고
1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어떠한 자도, 이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기쁨도 하나님과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완전하고 온전한 기쁨이 정말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데, 이러한 기쁨이 있을 때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을 이겨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근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한숨과 탄식 소리, 원망과 불평, 비난과 조소, 분노와 좌절의 소리가 오늘날의 세상 가운데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돌아가는 일에 실망하고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곤 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죠. 정말 이상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광주에서도 칼부림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제 하는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대체 왜 그들은 그렇게 불평불만과 왜 그러한 원망 속에서 삶을 살아갈까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감사의 태도는요, 원망과 불평을 막아서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훈련이 필요하고 습관이 되도록 늘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늘 원망하는 사람들이 감사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익숙하지 않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훈련하고 감사를 노력하고 늘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그것들이 나의 습관이 되어서 감사하는 입술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만난 이들만이 그 훈련 가운데 동참하며 그 감사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는요, 발견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발견하는 삶.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당연하게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당연하지 않음을 깨달았을 때, 아,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감흥 없이 당연하게 모든 것들을 여기며 그냥 살아가는 게보다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찾고 그것들을 구애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라기로는 감사를 비교 속에서 찾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을 인해서,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인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비교 속에 감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만나면,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을 만나면 그 감사가 원망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담백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런가요?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많은 것들의 이제 긍정적인 것도 발견하게 됐는데,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만남이 중요하고, 우리가 숨 쉬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 질병으로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일상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늘 우리는요, 그 발견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눈을 뜨고 이 땅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냐면 세 번째는요. 우리는요. 잘 쉬어야 합니다. 잘 쉬어야 돼요. 푹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배터리가 다 되면 그냥 배터리 다 됐구나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15%만 돼도 불안한 채 어떻게 해요? 충전기를 찾아 나서요. 그래서 충전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이 방전될 때까지 우리를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생산적인 일들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가 잘 쉬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육신은요. 잠을 보충할 수 있으며 잘 자는 것만큼 축복된 일이 없어요.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푹 잠들지 못하는 것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요. 잘 자는 것도 감사의 제목들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얼마 전에 보니까 한강에서 멍 때리기 대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뉴스를 통해서. 그죠?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우리의 정신이 쉬지 않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쉬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정보들을 탐닉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내 머릿속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쉬지 않는, 그러니까 멍 때릴 시간조차 없는, 그냥 가만히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그치고 정신도 쉼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요. 쉼을 얻어야 됩니다. 왜요? 치열하게 비교하며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그러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늘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그 이야기를 상대방과 들어주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 가운데 힘듦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평안이 있고 그 관계를 통해서 쉼을 얻는 그런 관계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우리의 공동체가 생명수엠교회 청년부가 그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날 때 많은 인생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영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도 우리는 쉼을 얻어야 돼요. 영적으로도 쉼을 얻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요. 늘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짐을 말해줍니다.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우리가 이건데 있을 때 우리는요. 예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쉼을 얻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잘 먹어야 돼요. 우리는 에너지를 어떻게 얻습니까? 먹는 것으로 에너지를 쉽게 얻습니다. 그렇게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 건강하기도 하고 혹은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 그 주변이 형성됨을 우리는 보게 돼요. 술을 좋아하는 이에게는요. 술 친구가 많아지고 담배를 좋아하는 이에게는 자연스럽게 담배를 좋아하는 이들이 붙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그 사회가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잘 먹어야 되고 건강한 음식들을 먹어야 되며 상하지 않고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건강하다는 겁니다. 저는 항상 아플 때마다 약을 찾아 먹으면서 저는 참 그것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 작은 알약 그 하나 먹는다고 해서 내 아픈 증상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한가요? 그 조그만 거 하나 먹었을 뿐인데 내 몸에 아픈 증상들이 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조그만 하나 그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늘 인식한 채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말씀 봐야 됩니다.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성경 통독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왜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난하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먹는 음식, 딱딱하더라도 그것들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곱씹으면서 내 안에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곱씹고 공부하고 익혀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왜요? 오늘날에는요, 정말 안 좋은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 사설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자신들의 주장을 하며 잘못된 정보를 오늘날 교회 가운데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바라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잘 배출해야 돼요. 눈치챈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처음에 두 개,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를 제외하고서는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인데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맞잖아요. 그죠? 이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고 잘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배출하는 행위는요, 우리 안에 있는 노폐물과 에너지로 쓰고 남은 불필요한 것들을 내보내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잘 배출해야 되는데 무엇을 배출해야 될까요? 처음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받은 그 스트레스, 그 근심들, 이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뭉켜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배출해야 하는 것이죠.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선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생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과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 음란 가운데 거했을 때 그것들을 그냥 우리 가운데 키워내고 정말 세력들을 더욱더 강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또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자리 잡았을 때 그것들은요, 결국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금방금방 내보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많은 이제 설교가들이 이 예화를 쓰는데, 어떠한 생각이, 이 약한 생각이 우리의 머리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거기에 더 많은 생각들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둘기가 갑자기, 까치가 갑자기 나뭇가지를 몰고 와서 내 머리 가운데 둥지를 트는 거예요. 잠을 험하게 자가지고 머리에 까치집이 진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 까치가 물고 오는 그 나뭇가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손으로 머리를 털어서 그 나뭇가지를 없애버리시겠습니까? 그 생각이, 그 악한 영이, 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요, 그 까치집을 그냥 손으로 털어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그것들을 훌훌 털어낸 채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담아두지 않고 그것들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이 모든 것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라기로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토로하며 나아갈 때, 쏟아낼 때 우리는요, 놀라운 비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시나무라는 시를 보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것이 없네 라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조성모가 노래로도 불렀지만, 이는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해야 할 그곳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는 욕심이 가득해서 그분의 자리가 없음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자리를 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배출해낼 때 새로운 체험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주 좀 해주겠어요? 결국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한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인생을 살아내야 돼요.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면 어떨까요? 그들은 예수께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어도 아파하는데, 예수를 믿어도 힘들어하는데,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억지로 보여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그 인생을 살아내라는 건 아닙니다. 가면을 쓴 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한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건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강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아파하는 자들, 다른 신음하는 자들을 일으키며 나아가는 우리의 건강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건강이 다시 한 번 더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를 만날 때 우리는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붙어있는 은혜를 통해 얘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수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늘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아픔 가운데 육체가 힘들어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영적으로도 그 갈급함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 거할 때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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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예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아픔들을 주님께서 감싸 안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인생을 살아내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과 많은 고통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그냥 그대로 있어서 골마 터지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더 회복케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하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다 토로하며 내어놓사오니 주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감싸 안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손끝과 발끝까지 아버지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강손을 비추사 우리의 모든 육체 가운데 깨끗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질병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받았던 모든 상처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를 늘 응원하고 우리를 늘 정말 힘을 주며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시는 예수께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서 모든 관계가 끊어지며 아버지 그 상처받으며 배신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공급받고 아버지 정말 놀라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을 노래하며 아버지 감사의 제목들로 말미암아 주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건강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건강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거하는 모든 자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진실을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의 건강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회복하며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고통받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자리가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 있다면 그가 혼자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또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건강으로 말미암아 우리만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복음을 말미암아 그들을 또한 함께 건강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며 수많은 열매를 통하여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과 모든 가정과 모든 학업과 모든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